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은 생명의 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들의 영적인 전쟁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들의 삶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들과 전쟁을 하여 가나안이라는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땅에도 어둠에 속한 영들이 차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여전히 어둠의 영이 이 마음의 땅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둠의 영들과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세우는 일입니다. 사단은 우리 안에서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뺏으려고 부단히도 노력을 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조금씩 확장되고 있다면 우리가 영적 전쟁을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살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죽은 후에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누군가가 나를 위해 대신해서 영적 전쟁을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나의 믿음 생활 자체입니다. 우리가 앞서 나눈 것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와 아이 성을 점령하고 기브온과 화친을 맺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연합하여서 먼저 자기네들이 공격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며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번성하게 됩니다. 그 수가 얼마나 많이 불어났던지 애굽 사람들이 애굽 왕이 위협을 느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에 두려움을 가진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어둠들은 우리가 예수 생명의 빛으로 채워가면 두려움을 느끼고 더 공격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은혜를 받는데, 내가 예수 생명을 얻는데 내가 왜 이렇게 은혜를 못 받는 것 같이 느껴지지? 어둠의 영들이 더 강하게 공격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가 아니고 잘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잘 따르고 있으니까 어둠이 두려움을 느껴서 합세하여서 연합하여서 공격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보면 빛이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 곳에 어둠의 공격은 더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어둠은 자신이 차지하고 있던 공간을 뺏길 것이 두려워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맹렬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알고 그것을 먼저 공격을 합니다. 어렸을 때 동물의 왕국과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 사자가 먹잇감을 공격할 때 그 무리 중에 가장 약한 것을 먼저 목표로 삼습니다. 그래서 무리 중에 새끼가 있으면 그 새끼를 표적의 대상으로 삼고 그 새끼를 향하여서 돌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사냥의 성공 확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알고 약점을 공격을 합니다. 사단은 그래서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기브온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치를 맺어 배신감에 괘씸하기도 했지만 그곳이 이스라엘과 기브온 연합군에서 약점이 기브온이라는 것을 아모리 왕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브온을 먼저 공격한 것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우리의 약점을 잘 압니다. 우리의 약점은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면 오히려 대항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아끼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약점 삼아서 공격해 옵니다.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의 풍랑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을 마구 흔듭니다. 우리 몸에 이런저런 질병과 문제를 일으켜서 우리의 마음의 풍랑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런 몸의 질병들, 몸이 아픈 것은 그나마 우리 마음의 풍랑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육신이 있습니다. 더 큰 육신. 그것은 가족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족 중에서도 특별히 자녀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몸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육신의 이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육신, 가장 큰 육신은 자녀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자식들에게 문제를 일으켜서 우리의 마음의 풍랑을 만드는 강력한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기브온은 작은 성이 아닙니다. 기브온은 힘이 약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큰 성이고 아이 성보다도 더 큰 성입니다. 기브온은 또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강한 사람들입니다. 힘이 셉니다.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네 힘으로 싸우려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습니다. 그리고 아모리 연합군과 싸울 때도 자신들이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빨리 이스라엘 진영으로 메신저를 보냅니다. 속히 와서 우리를 구하여 주소서. 우리가 어둠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강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빨리 메신저를 보내는 것입니다. 빨리 주님에게 아뢰는 것입니다. 주님, 속히 나를 이 육신의 풍랑에서 구하여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크고 강하다고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나를 죽이고 주님에게 속한 주님의 몸이 되었습니다. 몸이 살 수 있는 길은 빨리 머리에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몸인 우리는 빨리 머리인 주님에게 메신저를 보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빛이 가득한 하늘 군대를 보내셔서 우리의 어둠을 밝혀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빛으로 밝혀주시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풍랑이 치던 우리의 마음이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은혜를 주면 우리의 환경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처한 환경이 변한다고 해도, 설사 그렇게 변한다고 해도 다시 어떠한 모양으로든 다시 풍랑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변하는 것은, 환경이 좋아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굳건히 세워지도록 해야만 합니다. 이 마음이 되려면 환경과 문제가 나와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게 해야만 합니다. 내 문제가, 내 환경이, 내 육신의 문제들, 가장 큰 육신, 자녀와 내가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나의 건강의 문제가 내 마음과 붙어 있지 않고 분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러려니 하는 마음이 들고 그 문제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됩니다. 내 마음에서 아무렇지 않게 됩니다. 몸은 힘들어도. 자식이 내 마음 안에서 분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자식의 문제가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고 그러려니 하는 마음이 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들을 무시한다거나 피하여서 도피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 문제 앞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으나 그것이 나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 뿐입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으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우리가 나눈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즉 말씀 안에서 잠을 자면 됩니다. 그러면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말씀 안에서 살면 나와 육신이 분리되어서 객관적인 상태가 됩니다. 객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려니 하는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식의 문제를 봐도 그러려니가 됩니다. 객관적으로 보여지니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살면, 영 안에 살면 육신의 문제가 나를 치고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내 안에 큰 풍랑을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마음 안에 잔잔한 풍랑은 계속 일어납니다. 그 문제들과 그 환경을 보고 우리의 마음이 안 흔들릴 수는 없습니다. 전혀 아무렇지도 않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러나 그 문제들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흔들리고 평안이 깨지고 큰 풍랑이 일어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 혼이 잠을 자버리니까, 멀리 분리되어져 버리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살면, 말씀 안에서 혼이 잠을 자면 큰 풍랑이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잠을 자고 있으면 풍랑이 잠잠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생명의 잠을 자며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